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부 때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같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제가 서두의 말씀을 조금 바꿨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조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모르는 체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라는 가난한 집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요. 서울대학교 의대에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집이 워낙 가난해서 늘 마음에 그런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되어서 돈을 벌면 가난한 내 어머니 속옷 한 벌 사들여서 춥지 않게 해드려야지. 이게 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렇겠습니까? 또 생각하기를 어머니랑 마주 앉아서 돼지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야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걸 들고 청국점 앞을 지나는데 고기를 사서 어머니랑 구워 먹을까? 아니야. 한 푼도 쓰지 않고 어머니 손에 그대로 지어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어머니 참 기뻐하실 텐데. 아니야. 어머니 손 붙들고 털 남노한 옷 입으시는데 우리 어머니 새 옷 한 벌 사드릴까? 옛날엔 첫 월급 타면 부모님께 이거 사서 드렸다 그래요. 뭐죠? 뭐라고요? 빨간 내복. 아이고, 라떼 세대는 다 아시는데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옛날에는 엄마 아빠 시절에는 네이가 다 빨간색이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양말도 빨간 거 있었어요. 그래서 속옷 사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속옷 한 벌 사드려서 따뜻하게 해드리고 겉옷도 사드릴까? 아니면 불고기 사서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봉투채 들고 어머니께 달려왔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다 이 월급이 다 통장으로 들어오고 뭐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옛날에는 봉투에 담아서 줬어요. 직접 현금으로. 그런 시절이 있었을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첫 월급 받았습니다.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나서는 우리 고기 먹으러 가요. 소고기, 불고기 먹으러 가요. 그리고 어머니 속옷 한 벌 사시죠. 백화점 가시죠. 그렇게 기대에 차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의대 학비요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행상을 하시면서 어렵게 뒷바라지를 하실 거예요. 청막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글자 그대로 어렵게 자식을 공부시킨 거예요. 이제 그 어머니의 은혜를 아니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 드리면서 어머니 식사하러 가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종수야,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이왕 우리가 예수님 믿을 바에 확실하게 믿자. 지금까지도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의사가 되지 않았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이건 네가 처음 받은 월급이지 첫 열매다. 이것 우리 것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첫 열매를 구약의 전통의 추수감사절에는 농사 지을 때는 첫 열매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농사 지을 때 논에다가 딱 줄을 쳐서 따로 벼농사를 지었어요.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그거는 나중에 추수해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려고 딱 구별했어요. 예. 그냥 많은 벼이삭 잘라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거는 애초부터 심을 때부터 다르고 키울 때도 다르고 추수할 때도 달라요. 어머니 11조만 드리고 우리 불고기 먹으러 가요. 아니야, 이거 첫 열매다. 오순절, 추수감사절 잘 지키자. 우리 것 아니다. 종수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예.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 어머니 손잡고 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한 보름쯤 지났을까 학장님, 의대 학장께서 불렀어요. 의사고시 전국대회에서 수석했다는 거예요.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금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 앞서 바쳤던 월급의 2배를 주더라는 거예요. 2배를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어요. 네.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나를 1등으로 합격할 뿐만 아니라 상금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불고기 사드려야지. 똑같아요, 그죠? 네. 뭐 하죠? 고기 사 먹어야지. 옷 사드려야지. 어머니, 제가 이번에 전국 의사고시 1등이래요. 1등. 수석했대요. 봉투를 받아 들고. 어머니, 이거 상금이에요. 어머니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수야, 너 상금 타본 적 있냐? 상금 타본 적 있냐? 아니요, 저 처음인데요. 그래, 첫 상금이니까 첫 열매구나. 첫 상금이니까 첫 열매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자. 아이고 주여, 그죠? 주일까지 기다리다가는 너 시험 들고 나 시험 들 것 같다. 내일 새벽에 교회 가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와 손잡고 제단에 봉헌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렸어요. 원종수, 이분이 바로 한국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남긴 원종수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인터넷이라든지 한번, 저는 막 검색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분,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원종수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감사 아니겠어요? 이게 돈 얘기인가요? 헌금 얘기인가요? 이 어머니가 왜 아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에요. 보편적 상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난한데. 근데 왜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이겠죠. 근데 그 속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알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게 복이 될 줄 알고, 그게 제대로 된 것인 줄 알고, 그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우리 꼬마에게 뭐 조그마한 과자 하나라도 이렇게 사서 주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안 숙이면 고개를 눌러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허리 굽히고, 그렇게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그 자녀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인생인 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신 게 있어요. 그게 절기입니다. 절기.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다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 절기에 녹아든 교훈은, 영적인 교훈은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 그 중에 핵심이 세 가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3대 절기. 이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칠칠절이에요. 유월절은 뭐죠? 해방절이에요. 애국으로부터 해방된 것. 그걸 기념하는 거죠. 칠칠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초막절은요, 고난을 잊지 않고 역사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시절의 고난을 기념하도록, 지키도록 주신 절기예요. 이런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지키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이 출발이 됩니까? 시작이 됩니까? 구원의 은총을 알고 그 구원의 은총 앞에, 은혜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신앙생활 윤리라 그래요. 생활 윤리의 기초라 그래요. 그걸. 근데 하나님께서 왜 7대 절기를, 3대 절기를 가르치시고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왜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뭐 하나님께서 모자란 게 있어서요? 아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영적인 비결로 우리에게 감사의 생활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드리는 자기 백성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인데 77절이라 그래요. 근데 맥추절, 오순절, 77절 이름을 서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서로 다르게 부르는 것은 세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추절이라고 불렀는데 왜 그럴까요? 이건 추수에 대한 감사예요. 추수에 대한 감사. 또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예. 그리스도 몸된 교회 생일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이게 뭐죠?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3은 하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4는 땅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가리켜요. 두 가지가 하늘, 땅, 별, 땅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3 더하기 4는 7이에요. 그래서 이건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수를 두 번 반복했어요. 7, 7, 49. 그래서 7절은요 철저한 감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철저한 감사. 이걸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이런 철저한 감사를 가리켜서 이게 사실은 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은요 우리는 한 주 지나고 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50일에서 60일 약 2달 가까이 지킵니다. 굉장히 길어요. 추수감사절이요. 근데 이렇게 긴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감사의 생활화가 되도록. 생활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화장실 가시는 분 계시죠? 뭐 일주일에 한 번 가시는 분 계신가요? 최소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몇 번씩. 근데 그건 불편해서 죽겠다 그러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중에 화장실을 하루에 한 2-3번 갔다 오는데 아우 귀찮아 죽겠어요.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불편하지 않아요. 습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적이고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달 동안 내내 이런 감사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생활화, 체질화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습관화가 되도록.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유익. 여러분, 감사도 불평도 다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 여러분, 감사가 어느 한때 한순간이 어떤 한 상황 속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습관화된 감사 생활, 참 중요합니다. 제가 2부 때는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하버드 대학 종양학과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거든요. 이분이 다 생략 요약하고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책이 나왔어요. 희망의 대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희망의 힘이라고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종양학 암 전문이니까 조사를 했는데 환자들에게 3가지를 시켰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2가지예요. 하나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말하고요. 또 하나는 활짝 웃도록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시킨 그룹하고 안 시킨 그룹하고 매달 체크하고요. 그 환자들로 하여금 하루에 몇 번 웃었는지 매일매일 기록하고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하고 몇 번 했는지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점검하고 3달, 6개월, 1년 단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웃는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어차피 마스크 쓰셔가지고 누가 말씀하셔도 저도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요, 웃을 때도 우리 몸에 좋은 엔돌핀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통증을 진정시키는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죠. 기분 좋게 하는 일종의 마약 성분 몰핀이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될 때 감사하지,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때는요, 마음에 감동이 될 때는 엔케팔린이라는 호르몬이, 다시 말하면 엔돌핀의 호르몬의 20배나 더 강력한 엔케팔린이라는 호르몬이 배출되더라는 거예요. 웃는 것보다도, 웃을 때는 엔돌핀 나오는데 엔케팔린은 웃을 때 나오는 게 아니래요.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감동이 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엔케팔린이라는 거예요. 20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켰는데 보니까요, 훈련을 딱 시켰는데 훈련시킨 그룹과 훈련시키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세상에나 생존율도 더 높고요, 완치율도 더 높고요, 뭐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생존율이 훨씬 길더라는 거예요. 이 훈련의 최상위 점수를 보인 환자들이 대부분 거의 완치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 이게 그래서 학계에 발표를 하고 이 학계에 발표된 자료를 축약해서 이 책으로 나왔어요. 그게 한글판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게 희망의 힘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참 괜찮은 책이에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웃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몸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도 육신도 치유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촌에서 살던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갔다는 이야기 잘 아시죠? 입만 벌리면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불평촌에서 갔던 사람이 배워서 자기 동네 가서 불평촌에서 일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날 불평촌이 막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감사란 흉내만 내어도 복이 된다. 감사란 흉내만 내어도 복이 된다. 이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왜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를 가르치시고 3대 핵심 절기를 가르치시고 7.7절, 그것도 2달 가까이에 되는 감사 절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일반화가 돼야 돼요. 3대 원칙이 있어요. 감사의 3대 원칙. 생활화는요, 뭐예요? 습관화시키라는 거예요. 습관화. 일반화는요,
잘 될 때, 많이 얻었을 때, 성공했을 때 감사가 아니라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있을 때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일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일반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136편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고, 이것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더 기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룩한 명령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하게 될 것이다. 말세가 되면 타락한 성도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가치 기준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세상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따로 없어요. 내 안에 마지막 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특별 봉헌이나 하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오히려 또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귀찮아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감사절은 축복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키도록 행하도록 하신 절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 하루가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 날들 속에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 계신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이에 어찌 하루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날들 속에 구원의 은총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라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